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 따라 고맙다. 내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열방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만나고 4년차 선교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데 북인도 두 번째 이번에는 영적 도회로 이끄셔서 티벳과 네팔을 거쳐서 북인도로 넘어가는 여정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팀도 붙여주시고 제대한 청년들과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과 같이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축복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부흥의 사인을 체험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티벳에서 북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육로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티벳과 또 네팔을 거쳐서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차를 타고 북인도의 성지를 향해서 저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인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5가지의 종교, 힌두교, 자이나교, 1억 5천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는 이슬람 성지, 시크교, 그리고 불교. 그 5 성지를 영적 도회로 다큐멘터리로 다룬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하셔서 저희가 가게 되고 4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3조로 나뉘어서 한 조는 자이나교 성지로 가고 한 조는 불교 성지로 가고 저희 조는 시크교 성지로 출발합니다. 저희 팀은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차를 24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뒷자리에는 청년들과 우리 여성 함께 간 집사님이 거의 실신해서 주무시고 저희가 고산지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 주무시고 저는 이제 앞자리에 타게 됐어요. 이 운전기사분이 아무리 베테랑이지만 20시간 이상을 혼자 운전하면서 이제 가시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낭떠러지로 보이는데 덤프트럭도 떨어져 있고 버스도 떨어져 있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한 번씩 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 놀라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아직 순교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깨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분 지킴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데 저희가 밤새도록 달려서 정상에 해 뜰 때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7월에 티벳에서 사역을 하고 네팔로 해서 북인도로 넘어갈 때 이제 8월이 됐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예 하고 이제 갔는데 한여름이라 당연히 반팔을 입고 있죠.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가 설산이다 보니까 이제 기사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가 몇 미터냐 그랬더니 6,500에서 6,80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이 3,000이 안 됩니다. 히말라야 저희가 올라간 그 산맥은 6,5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설산인데다가 너무 추워서 한겨울에 저희는 반팔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한여름이다 보니까 정상은 해가 뜨면 녹았다가 해가 지면 얼었다가를 반복해서 저희가 올라갔을 때 해가 뜰 때였기 때문에 그 바닥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집차가 진흙탕에 빠진 거죠. 헛바퀴를 계속 돌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옆을 지나가던 현지 남성분들 10여 명이 밧줄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차에다가 걸어서 도와주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상이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그 옆에 산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포도주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산당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심고 보혈을 뿌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선포하고, 저도 호흡이 힘들어서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어지러운 그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제 화장실도 못 갔지. 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고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비정상적으로 화장실이 급해지죠. 너무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이 없는 상태고 허벌판이다 보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제가 어떡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볼일을 볼 곳을 찾다가 차 안에 있었던 양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양산을 가지고 맨 끝에 구석에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우산으로 가리고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인들이 볼 때 외국 여자 성인이 볼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도 없는데 그냥 노상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럽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뉴스에서는 피서철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렸다라는 그러한 이제 뉴스와 부산 해운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바가지 요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뉴스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피서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라고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 딸아 고맙다. 내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열방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저쪽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막 얘기하던 남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네, 제가 막 갑자기 볼일 보다가 또 막 울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지고 이제 얼른 차로 들어가죠. 민망해서. 저희는 다시 목적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크교 성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크교 성지의 대표적인 성지는 암리차르 황금 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돔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사원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황금 사원은 그들한테 매우 신성시대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보복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속으로 각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 땅을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북인도를 상징하는 가장 큰 종교는 힌두교죠. 그래서 저희가 힌두교의 최대 성지인 바라나시에서 모두 모여서 겐지스 강에 가서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북인도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많고, 그때가 또 저희가 갔을 때 한여름이 그들한테는 성지를 방문하는 그런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씩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겐지스강은 성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수많은 인파가 그 물에 들어가서 씻는데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쪽 한쪽 옆에서는 시신을 나무로 된 뗏목에 실어서 겐지스강으로 보냅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땔감을 많이 실어서 겐지스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시체들이 어느 정도 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땔감을 조금 실어서 시체가 다 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에 그냥 시체들이 떠다니는 거죠.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겐지스강 한쪽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그 물을 마시고 씻는데, 또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소나 개들이 수십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짐승들, 개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체가 떠다니는 저 물이 정말
너무 더러워서 그 새카만 그 물을 성수라고 그들은 먹고 씻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옆에서는 플라스틱 그 하얀 통을 수백 개를 싸놓고 팔아요. 그들이 그 물을 거기에다가 성수라고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지 못한 가족들 또 친지들 지인들한테 그 물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서 이 우상의 눈이 가려지고 그 사단에게 미혹되면 사람이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민족은 그게 신이고 그게 그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고, 저희가 배를 빌려서 겐지스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부어졌고, 그 중에 함께 갔던 한 자매님이 환상을 보는데, 저희가 예배할 때 사단이 크게 입을 벌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삼키고 있는, 그 사단의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거기서 눈물로 동일시 회개하며 또 그 민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는 겐지스강 한쪽에서 불의 제사가 드려져요. 근데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매일 그 제사가 드려졌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청년들과 수많은,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제사장들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불을 가지고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또 수많은 인파들이 그 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불을 사서 겐지스강으로 기도하면서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저희도 함께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지 않은 내용인데, 뉴스에서 전에 겐지스강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카를 고모가 겐지스강이 그들에게 있는 성수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그 안에 있으면 산다고 그 아이를 물속에서 못 나오게 계속해서 그 물을 먹이고 또 때리기까지, 이제 안찰,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질병이 나가라고 때려서 사망한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1, 2년 전 같은데, 그때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그 귀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무지함과 죽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더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옆집에 장애인 자녀와 정말 똘똘한 자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 부모가 그가 섬기는 우상 신에게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러 다녀오는데,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에서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제 죽이는 인신제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충격적인 상황을 선교사님이 그때 경험하셨는데, 근데 그 부모가 당연히 장애를 가진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장애 아이만 데리고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그 아이는 왜 안 왔냐고 하니까 자기 신한테 바쳤다고. 그럼 왜 똑똑하고 멀쩡한 아이를 제물로 바쳤냐고 그랬더니, 신한테 바치는데 어떻게 장애가 있는 부족한 아이를 바칠 수 있냐,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지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정말 많이 힘드셨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은 가짜 신 그 우상을 섬김에도 저렇게 정말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단한테 바치는데,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회개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슬림들이나 이단을 믿는 자들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신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저희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진 않는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도 어디를 가도 너무 지저분하고 충격적인데, 그곳에는 아직도 신분제도가 있어서 태어났을 때 자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평생 그들의 신분이어서 청소만 해야 되는 사람들,
또 빨래터에서 빨래만 하는 신분이면 하루 종일 빨래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분 제도가, 노예 제도가 지금도 있어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하루 종일 구걸해도 정말 그 가난에서 저주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충격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그 땅을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올려드리고, 저희가 또 간 곳이 뉴에이지 본부입니다. 뉴에이지 본부에 갔을 때는 너무 아름답게 최신 시설로 너무 잘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그곳에 오는 것들을 봤는데, 모든 종교의 성경책, 꾸란, 경전, 그들이 믿는 책들과 저희의 그 성경책도 그곳에 있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네, 뉴에이지 사상은 종교 통합을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진짜 싫은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와 한 분이시고, 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사단의 그 말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파쇄될 걸 선포하며, 뉴에이지 본부에 가서도 저희가 이제 예배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세워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높임을 받으시도록 예배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처음 티벳에서부터 도시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마다 비를 사인으로 주셨다고 나눴는데, 제가 북인도에서도 정말 해가 쨍쨍하게 떴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소낙비가 내리고, 3주 동안 14지역을 갔을 때 그 14곳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수도인 뉴델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너무도 뜨겁고 화창한 날씨여서 제가 순간 마음에, 그런데 오늘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의 사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셨는데, 이 마지막에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이게 간증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예배 전에 제가 잠깐 했어요. 너무 날씨가 비올 날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저희가 그 북인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그동안의 그 티벳과 네팔도 함께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만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예배하고 나서 제가 잠깐 했던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많은 비가 쏟아져서, 그 짧은 시간에 내린 그 비가 밖에 나왔더니 사람들 무릎까지 차서 사람들이 바지를 걷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 열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와 주님 한 분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와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또 그 열방에서, 북인도에서, 티벳에서, 네팔에서, 또 모든 열방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열방을 섬기며 중보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방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 가운데 부흥이,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열방을 살리실 예수와 하마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거리가 있다가도 제가 이제 선교 가기로 하고 아이들하고 또 선교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그냥 딱 끊기는데, 하루도 아니고 막 일주일씩, 2주씩 그